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그가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어떤 편지를 씁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나눕니다. 2절입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기회는 언제 딱 정해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일날만 제가 설교하는 거, 또 어떤 때만, 아침 기도회 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회자의 삶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무 때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시 월요일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자탄에 딱 써서 말씀을 읽고 전하라. 오늘 이 아침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죠? 또 말씀을 읽죠? 읽는다는 건 본다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맨날 성경 말씀만, 구약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야, 여기 5천 명 있는데 이 사람 먹이려면 몇 명, 얼마나 돈이 들겠어,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잠이 오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했던 모든 말씀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7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었으면 이제 삶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쫘라락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보여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했느니, 기독교가 어떻게 했느니, 저쨌느니, 어떤 종교가 뭘 했느니, 제가 요즘 그런 기사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돈 때문에, 두 번째로 기분 나빠서, 세 번째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떠납니다, 교회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다 중심이에요. 목사님 설교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인테리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환경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에게 박히면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환난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수많은 비난이 올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외로움이 확 올려와요. 그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외로움이 다 올려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자, 9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특별히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또 쭉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뭐 돈도 있겠다 사람들 부리면서 저 아니라고 말이지. 당시의 영지주의 몸은 다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너 안 봤잖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그리고 영이 깨끗해야지. 뭐 이런 걸 많이 부딪혔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의미가 없다.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인사가 19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마지막 인사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19절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 브리스기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삶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고 순교했죠 나중에.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갔던 그 종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매일매일 찾아왔던 사람.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미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으블로와 보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19절부터 22절은 끝인사라는 제목으로 써 있거든요. 이 단락은 끝인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말씀을 전하던 자기의 삶을 알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사람들. 여러분, 여기 또 11절에 누가와 마가 이야기 나옵니다. 마가는요, 사도 바울 전도여행에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삼촌도 쫓아가고 그래서 그 삼촌하고 엄청 부딪혔잖아요. 바나바 삼촌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엄청 부딪혔어요. 그런데 마가 오라고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와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 말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주님이 심판하니 그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끝인사를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책이 벌렁벌렁 그러면서 날아다니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흔적이고요,
우리가 그 모든 살아있는 역사고요. 우리가 그 모든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